제가 세월이 가면서 또 성도들 신방하면서 제가 좀 더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사는 게 쉽지 않죠. 사는 게 참 만만치가 않다. 하루 밥 3끼 먹고 또 자식 키우는 게 참 쉽지가 않구나라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한국과 같이 생존 경쟁이 치열한 사회 속에는 그래서 전쟁터 같아요. 전쟁터 같아요. 참 사는 것이 전쟁터 같이 치열하고 어떨 때는 살벌하기까지 합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짓누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어떨 때는 서글퍼지기도 해요. 우리의 삶 속에 우리나라에 전쟁자 붙인 일들이 꽤 많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은 입시 전쟁. 참 우리나라는 입시하는 날은 비행기가 뜨는 것도 멈출 정도로 전쟁같이 살벌한 일 중에 하나가 입시 전쟁이에요. 아이들은 대학 가려고, 좋은 대학 가려고 참 살벌하게 공부합니다. 무시무시할 정도로 공부를 해요. 근데 요즘은 입시 전쟁보다 더 무서운 전쟁이 있습니다. 그 뭘까요? 취업 전쟁. 취업 전쟁. 취업하는 게 전쟁처럼 살벌합니다. 장로님, 우리 대학 졸업할 때는 대학교 4학년 2학기 때는 학교 안 갔잖아요. 그죠? 회사로 출근할 정도로 그렇게 취업이 쉬웠는데 지금은 얼마나 취업이 힘든지 몰라요. 제가 아는 청년은 이력서를 100통을 넣었대요. 100통을. 근데 넣어서 취업이 되면 좋겠는데 취업을 못했대요. 그 정도로 이렇게 취직하기가 어렵답니다. 그러니까 청년들 많이 격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근데 전쟁같이 살벌한 입시 전쟁도 그렇고 취업 전쟁도 그렇고요. 살다 보니까 또 이렇게 성도들 삶을 들여다보니까 그거 한두에 늦어진다고 인생 망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입시 전쟁 한 번 치어서 두 번째, 세 번째 대학 간다고 그 인생 망하는 게 아니다.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지 못해서 조금 한 단계, 두 단계 낮춰서 취업한다고 그 인생이 망하는 건 아니다. 그리고 요즘 제가 성도들의 삶을 들여다보면서 많이 느낍니다. 그러니 입시도 그렇고 취업도 그렇고 조금 늦어져도 한두 번 쳐도 괜찮아요. 근데 저도 그렇고요. 사도 바울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전쟁만은 쳐서는 안 된다. 이 전쟁만은 반드시 이겨야 한다라는 전쟁이 우리의 삶 속에 있습니다. 그 전쟁이 뭐냐? 1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싸워야 하되 져서는 안 될 전쟁이 하나가 있는데 그 전쟁은 바로 마귀와의 전쟁, 사탄과의 전쟁, 악한 영과의 전쟁이라는 겁니다. 이 전쟁에서 지는 순간에 우리의 가정은, 우리 교회는, 우리 인생은 사탄의 노예, 사탄의 종, 죄의 노예, 죄의 종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이유가 있든지 간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이 영적 전쟁, 사탄과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전쟁은요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계속해서 끊임없이 일어났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도 이 사탄과 싸움에서 짐으로 인하여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마귀는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오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대고 있습니다. 언제 맥힐지 몰라요. 그렇게 베드로가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 말씀 5장 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아멘.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기를 대적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누굴 찾아요? 삼킬 자를 찾는다. 그러니까 이 마귀가요, 이 세상을 두루다니며 우는 사람 두루다니며 집어 삼킬 자, 믿음을 무너뜨릴 자를 찾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이유든지 간에 이 마귀와의 싸움에서 결코 물러설 수도 없고 질 수도 없다. 아멘입니까? 근데요, 이 마귀가 싸움을 거는 것이라고 느끼면 우리가 긴장을 하겠죠. 그런데 참 마귀는 교묘하게 악랄하고 집요하면서 아주 교묘하게 싸움을 걸어오고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경우가 참 많다는, 그러니까 이게 사탄의 공격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꽝꽝 넘어가는 경우가 참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가장 즐겨 쓰는 방법이 뭐냐?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기대하는 게 있잖아요. 원하는 게 있잖아요. 근데 기대하고 원하는 것이 잘 될 때도 있지만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세상 살아갈 때 내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100% 이루어지는 사람은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그런 순간마다 사탄은, 마귀는 우리 이 심령 속에 가라지를 뿌려요. 무슨 가라지? 실망의 가라지. 아유, 믿어서 뭐하나, 내 열심히 믿었는데 이것밖에 안 돼. 실망의 가라지. 하나님이 살아 계신 거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거야? 의심하게 되는 의심의 가라지. 내가 죽도록 열심히 했는데 이것밖에 안 돼. 믿어서 뭐해? 불평의 가라지. 그 다음에 이제 어떡하지?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니야? 하나님 날 버린 거 아니야? 하나님 잊은 거 아니야? 라고 하는 두려움의 가라지를 뿌려댄다는 겁니다. 불평의 가라지, 의심의 가라지, 낙심의 가라지, 두려움의 가라지를 뿌려대다 보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언제는 뿌리채 뽑힐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 또 그렇게 강하게 물어칠 때도 있지만 아주 유혹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힘이 빠지게, 경계가 느스러지게 힘을 뺄 때가 있어요. 야, 요거는 해도 괜찮아. 이거 한다고 지옥 안 가. 이거 한다고 지옥 안 가. 아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 남편도 모르고 아내도 모르고 목사님도 몰라. 이거 해도 괜찮아. 한번 해봐. 그런 유혹들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또 하나, 여러분, 믿음을 가진 분들, 이 마귀가 아주 효과적으로 쓰는 무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난 할 만큼 했어. 여러분,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 하잖아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 하잖아요. 나 기도할 만큼 했어. 나 봉사할 만큼 했어. 나 예배 드릴 만큼 드렸어. 나 헌금할 만큼 했어. 나 할 만큼 했어 라고 하는 생각하는 순간에 교만의 가라지가 사탄이 뿌려댄다는 겁니다. 그 순간에 우리의 믿음이 병이 들고요, 흔들리고요, 무너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비유 중에 슬기로운 5처녀, 미련한 5처녀 있잖아요. 근데 왜 미련한 5처녀라고 야단을 맞았어요? 기름 준비할 때 이만큼 하면 기름이 충분해. 이 정도면 나는 할 만큼 준비했어 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에 그 신랑 올 때 맞이하지 못했거든요. 이런 교만, 유혹, 두려움, 불평, 원망, 낙심, 의심의 가라지를
끊임없이 마귀는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에 뿌려댄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마귀의 공격인지 마귀의 장난질인지를 모르고 넘어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내 믿음을 잃어버리고 내 믿음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경우가 많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탄과의 싸움에서 지지 말고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 우리가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무기를 몇 개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자, 읽읍시다. 시작. 진리의 허리띠, 의의 오심경, 평안의 복음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네, 다시 한번 제가 앞에 읽으면 뒤에 따라하세요. 진리의 허리띠, 안 하는 사람은 뭐요? 다시 한번 진리의 허리띠, 의의 오심경, 평화의 복음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마귀와의 싸움에서 싸우는 무기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을 데살로니가 전서 보면 조금 다르게 설명을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말씀 봅시다. 시작.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 조금 다르게 표현을 해요. 에베소 6장에는 호신경은 의의 호신경이다 그랬는데 데살로니가전서에는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에베소서에서는 구원의 투구라고 설명을 하는데 이 데살로니가전서에는 구원의 소망의 투구다.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 구원의 소망의 투구. 근데 이 모든 무기를 우리가 하나씩 자세히 설명하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저는 오늘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공격을 합니다. 가장 효과적이고 무서운 공격이 뭐냐? 우리의 약점이 있어요. 최 목사의 약점이기도 하고 우리 모든 성도의 약점이기도 한데요. 어떻게 공격을 하냐면 꼭 사탄이 마귀가 이렇게 보여. 야, 네가 목사냐? 네가 목사냐? 그 다음에 목사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 목사가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목사가 그렇게 행동할 수 있어. 네가 목사라면 그럴 수 있냐? 너 구원 받았니? 너 하나님의 자녀냐?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냐? 네가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거 보니까 너는 그럴 자격이 없어. 너는 그렇지 않으니까 그런 행동하고 그런 생각하고 그런 말하는 거야 라고 사탄은 공격하는데 그 사탄의 이 공격이 얼마나 매서운지 몰라요. 얼마나 가슴 아픈지 몰라요. 얼마나 찔르는지 몰라요. 왜? 우리는 100% 완벽한 인간은 아무도 없잖아요. 우리의 말이 완벽합니까? 우리의 행동이 완벽합니까? 우리의 생활이 완벽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 이 약점을 향해서 사탄은 이렇게 네가 행동하고 말하고 생활하는 것은 네가 구원을 받지 못해서 그래.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너는 목사 자격도 없어 라고 공격할 때 우리가 참 할 말이 없어질 때가 많아요.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구원의 투구라고 말씀. 이런 사탄의 공격을 가장 효과적으로 강력하게 막아낼 수 있는, 밀어낼 수 있는 무기가 뭐냐? 따라서 구원의 믿음. 구원의 믿음. 여러분, 우리가 착하게 살아서 의롭게 살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착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선하게 살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럴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요. 그러면 예수님 올 필요가 없죠.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은 인간의 힘과 능력과 제일로는 구원받을 길이, 의롭고 선하게 살 수 있는 길이 없어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죽으심으로
뭘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대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인해서 구원의 길이 열렸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의로워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착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선하게 살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보혈의 십자가의 능력을 뭐할 때? 믿을 때, 그 믿음을 보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보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탄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방법은 구원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구원의 믿음이에요. 예수 보혈의 능력을 믿을 때 그 믿음 보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의 자녀되는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 호신경이라는 그런 무기가 있어요. 한번 볼까요? 호신경. 의의 호신경이라고 표현합니다. 의의 호신경. 호신경이 뭔지 아세요?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방탄 조끼라고 입어보셨나요? 내 아는 사람이 별로 없네요. 저는 군대에서 입었습니다. 방탄 조끼를 입고 작전 나갔는데 그 우리의 가슴을, 심장을, 우리의 내장을 보호하는 방어 무기입니다. 근데 그 앞에 뭐라고 바울이 보냐? 의의 호신경이다. 우리는 의롭지가 않아요. 선하지가 않아요. 착하지가 않아요. 그러나 예수의 보혈의 공로, 그것 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의롭지 않지만 의롭다고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뭘 보고? 우리의 믿음을 보고.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방어 무기는 뭐냐? 구원의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렇게 인정을 받았으면 그 다음에는 죄를 짓지 않으려고, 의롭게 살려고, 착하게 살려고 노력해야지.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죄악의 바다에서 뒹군다든지 죄악된 생활 계속 반복하면 우리의 믿음은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사탄의 공격에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의의 호신경,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으면 그 다음에는 의롭게 살려고, 아멘, 선하게 살려고, 아멘,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의롭게 살아가면요, 내 속에 어떤 믿음이 생기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도우시고 함께한다. 여러분, 고난당하고 시련당하면요, 우리 머릿속에 스쳐가는 생각은 하나님이 나를 버렸나. 제가 고난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께 푸념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내가 뭘 잘못을 했기에 이렇게 큰 고난과 시련을 주십니까? 그렇게 푸념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공격하면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면 하나님이 나를 버렸나, 하나님 날 잊었나 생각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있잖아요. 여러분, 자녀 말 잘 들어요? 말 잘 들어요? 속색이에요? 네, 여러분, 저도 결혼하기 전에는 잘 몰랐어요. 근데 부모가 되니까 하나님의 심령을 이해하는데,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말 잘 안 들으고 속색여도 우리 자녀들을 우리는 사랑하잖아요. 아멘? 또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속색이고 말 안 들고 하나님 마음 아프게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할 줄로, 그 사랑이 믿어지면 우리 마음에 평안이 와요. 말 그대로 강 같은 평화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믿음을 놓치지 않는 한 하나님 주신 평화가 우리의 삶 속에 가득하다. 아멘. 제가 지금까지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의의 호신경이라는 무기를 말씀드렸는데, 바울이요, 재밌는 것은 지금까지 방어 무기만 말하다가 공격 무기를 딱 하나 말씀하고 있어요. 공격 무기. 사탄과 싸움에서 사탄을 쫓아내는, 무찌르는 공격 무기 하나를 소개하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왜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을 겁을 내느냐? 여러분,
사탄이 최 목사 말을 무서워할까요? 안 무서워할까요? 안 무서워합니다. 제가 아무리 그래봐야 소리 질러야 마귀는 꿈쩍도 안 합니다. 그럼 대통령 말은? 대통령 말도 꿈쩍도 안 해요. 그런데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귀가 무서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귀를 내쫓을 때 뭘로 내쫓았어요? 욕하지 않았어요. 소리 지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쫓았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만큼 위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주었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잘 다루어야 돼요. 여러분, 제가 군대 가서 썼던 소총은 M16이라는 소총을 썼어요. 저는 그렇게 썼죠. M16. 그런데 50대들에게 물어봤어요. 군대 가서 무슨 소총 썼냐니까 K2라는 소총을 썼더라고. 장로님 쏴봤어요? K2? 안 쏴봤죠. 무슨 얘기냐면 똑같은 총이라도 총에 대해서 다룰 줄 모르면 그 총은 별로 소용없다. 쏠 수는 있겠지만 명중하긴 어려울 것이다. 그러니까 그 무기를 잘 다루려면 무기를 잘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주셨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이거는 위력을 발휘할 수 없고 사탄을 쫓을 수 있는 무기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이 알한다는 건 믿어야 돼요. 알고 믿을 때 이 말씀은 엄청난 위력을 발휘해서 사탄을, 마귀를 쫓아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귀합니까? 아멘을 안 하십니다. 성가대만 하나님 말씀 귀합니까? 그런데 왜 여름에 성경에 갈 때 애들 안 보내요? 여름에 뭐예요? 교회에서 여름 성경학교. 여러분, 세상 사람은 그렇다고 칩시다. 많은 아파트 개발된 데 가면요, 상가 가면 학원들이 많습니다. 무슨 학원이 많아요? 영어 학원, 수학 학원은 많아요. 근데 무슨 학원 없어요? 자녀 사는 동네에 성경 학원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은 몰라요. 마귀를 쫓을, 아무리 영어를 잘한다고 마귀가 도망갑니까? 아무리 수학을 잘한다고 마귀가 도망갑니까? 아니에요. 마귀를 이겨 싸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 믿는 성도들조차도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려고 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제대로 알려고 하지 않다. 그냥 넘겨버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름에 아이들만 성경 배우지 말고 어른도 배우자. 그래서 이번 8월 말에 뭐 합니까? 여름 어른 성경학교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옆구리에 끼워 있다고 마귀가 도망가지 않습니다. 말씀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을 때 엄청난 위력을 발휘하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신 많은 무기, 구원의 확신의 믿음과 평안의 복음의 은혜와 하나님 말씀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의의 호신경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도원의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가 마귀의 종, 마귀의 노예가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오늘도 치열하게 벌어지는 영적 전쟁에서 지지 않게 하시고 맞싸워 승리하는 십자가의 군병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